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으면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마음에 생겨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믿어지게 하고, 그 충만한 그 믿음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막 불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구원받게 되면 내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간증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불과 며칠 몇 개월 가지 않아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이하에 보면 교회 재직은, 교회의 직분은 아무나 세우지 마라.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을 세우면 안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라, 재직들을 세우라 그럽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실제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를 사실은 세워서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연결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잘 보세요.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한 절만. 자,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님이니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막 끓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도 소망을 갖게 돼. 이런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막 마음이 생겨요. 이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기력이 쇠하든 말든 관계없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볼까요? 이제 봐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4장 11절부터 보세요. 이 직분자 보세요. 직분을 누가 갖는가 볼까요?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알려졌기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1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난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아서 구속이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기자. 무슨 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탁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 생겨요. 그래서 구원의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론적인 구원으로 딱 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네 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펼쳐나갑니다. 그때서 돈도 벌고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뭐 떨어지게 하면 살아야지,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딱 돌아가 버립니다. 구원을 시켜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교인들이 구원받고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또 해방받아서 그래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사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 말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이 나를 지옥 안 보내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보상하고 싶은, 그분을 위해서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런 생각이. 왜? 너무 큰 사랑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거지. 근데 율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내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를 위하여 뭐라?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이런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자, 디모데전서 3장. 찾았어요?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자, 시작. 깨끗한 양심의 무슨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의 비밀이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비밀이 없이 교회를 얼마나 다닐 수 있고, 믿음의 비밀이 거듭난 적이 없는데 교회 중직자가 돼버리고 재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재직회, 공동회, 당회, 무슨 회의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말씀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데는 관심 자체를 가져지지는 않아요. 2017년도 재직들 고생 많으셨는데 2018년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재직을 세우셨습니다. 재직이라고 쉬운 게 아니고 재직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다 간직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신된 재직, 어떠한 삶이 헌신된 재직이라고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첫째,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몇 장? 1장 4절 볼까요? 4절부터 쭉 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 재직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게 스토리는 좀 알겠죠? 아시겠어요? 지금 도대체, 자, 그러면은 어디만 읽으면 되냐 그러면은 4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다 같이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뭐 거듭난 거죠, 뭐.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이게 재직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있대. 늘 감사가. 그러니까 재직들 중에 늘 불안한 또 재직이 있겠죠. 뭘 시켜놓으면 막 불안해, 긴장을 하고. 늘 감사. 왜 불안할까요? 첫째, 구원 안 받아서. 두 번째, 사고 치니까. 정정우 집사님이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 나눌 때 목회자 마음이 편안해야 돼. 저 집사님 또 누구 영향 끼치는구나. 또 누구 살았네. 감사하다. 목사가 지나가다 그러다가 절로 기도가 나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정 집사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오도성 집사님이 교제를 하고 있어. 아버지 주여, 누구를 죽이려고 또 붙었나요? 누구 흉보고 있는 중인가요?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중인가요? 누구를 또 정죄하는 중인가요? 어느 목사, 어느 목자, 누구를 좀 까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를 보니까 아는 분이야. 걸렸구나. 쟤 걸렸어.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하지. 없으니까 하겠냐고. 어떠세요, 우리 재직들? 여러분들 교제 나눌 때 담임 목사가 지나갈 때 나를 보면서 푸릇하면서 얼마나 신날까? 내가 나를 봐도 신나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신날까? 막 뭐 사주고 싶을 거야. 그럼 내 옆에 와서 교제 나누고 막 싶으실걸?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는 거지.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거야.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리더들이, 목자가, 장로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가 지나갈 때, 여러분 교제 나눌 때 목사님 푸듯할 것 같아요? 불안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판단할 때 어떠세요? 누가 그래요? 뿌듯할 거라고? 아니,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해야지. 고개를 숙이고 하면 누군지도 아나. 간사님 그래요, 진짜로 뿌듯해. 그럼 뿌듯하지.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씩 잘 볼까요? 5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나타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자, 헌신된 재직의 첫 번째, 재직은 뭐에 헌신이 돼야 된다고? 뭘까 이게? 뭐에, 지금 내가 제목을 줬죠. 이게. 지금 재직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헌신이 됐대.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온대.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가 절로 나온 이런 성도가 있었대.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극찬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존재였어. 이런 데 헌신하다니. 막 감사에 막 기도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온대. 뭐에 헌신해서 그런 거예요? 뭘까요? 뭐예요? 아니, 4절부터 많이 읽지 말고 2017년도 지나고 2018년도 새로운 한 해가 오면서 재직을 하나님 세웠는데, 첫째 보니까 재직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뭐가 충만해? 말씀 충만한 재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삼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구변과 지식이 충만했다 그러죠. 이 언변, 여기 5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사들을 누리고 있었던 교인이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했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니까 목회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말씀이 충만하니까 재직을 맡겼더니 재직은 안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녀. 7 집사를 세웠더니 재정 집사를 세우는 재정은 때려치고 전도하러 가겠다고. 전도자가 된 빌립이라든가 나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 하겠다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순교를 하고. 왜? 말씀이 너무 충만하니까. 속에 막 말씀에 막 끌어오르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나 교회 이 재지 이거 가지고 나 못 견디겠습니다. 뛰쳐나가 버려. 우리는 왜 꼼짝달싹 안 할까요? 속에 말씀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전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어. 말씀이 없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말씀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대.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나타내심을.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이 구원의 7절에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재림 신앙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볼까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흠도 점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속에서 막 너무너무 불이 타오르니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바울이 칭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산교 2018년 재직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이 충만한 재직들 되십시오. 직분을 줬더니 직분을 내려놓고 나 전도하러 가겠나라고, 말씀 사이에 가겠나라고, 선교하겠노라고, 나 이거 못 앉았겠다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내 속에 말씀이 오면 딴 말이 나갑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인본주의가 나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얘기하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충만한 재직이 됩시다. 그들은 제일 먼저 뭐에 헌신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로 헌신을 했어. 모든 우선순위에 난 첫 번째가 나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마리아는 말씀 받고자 예수님 무릎 앞에 있고 마르다는 일을 보고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선택했구나. 마르다 있어야지. 누가 목회자의 사랑을 받을까요? 말씀을 충만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양육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고 목회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오고 은혜가 되고 축복하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헌신이요 재직의 헌신입니다.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받는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받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받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서다가 말씀을 충만해져야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직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장 명함 내밀고 다니지 말고요, 껍데기 가지고 다니지 말고 내 속에 무엇인가 든든히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상한 데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충만한 성도 만나면 이단인 줄 알잖아요. 왜? 이단만 말씀이 충만합니다. 거짓 교리가. 진짜는 안 가르칩니다. 말씀 받는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말씀에 헌신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거듭난 적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재직을 맡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죽은 나무에다가 크라고 물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은 나무에 크라고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은, 신학을 하게 되면은 이론적인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성장은 안 해요.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재직이 돼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하나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병 들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병이 들면 안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되고, 병이 드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그 나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균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장하지 않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귀찮아. 성도가 성장하지 못해서 병이 들게 되면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배도 관심 없고, 교제하는 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그래요. 병든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병든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병든 자는 자기가 병들었다고 그래요? 멀쩡하다고 그래요? 병든 인간하고 교제를 하면 전부 다 주변이 병이 펴져버려요. 세 번째 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말씀이 양육을 안 받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중학교 애들하고 교제나도 교제가 안 돼. 왜?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커버렸어. 근데 우리는 몸만 컸어. 이런 거 있죠. 나이는 25살 먹은 처녀인데 아저씨 딱 검사주다. 나리 개나지 입에 따다 물고 이래 봐봐.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 안 커버린 거야. 몸은 컸는 몸은 비만인데 안 큰 거야. 몸은 재직이고 몸은 권사야. 근데 생각과 믿음이 애기야. 애기는 늘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혼담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서론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말씀 받는 일에 우선순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듣다가 너무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뜨거움이 있었대.
기도 제목을 우리 재직들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2018년도 내가 꼭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리더가 말씀이 없으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헛소리만 하지. 제자훈련 꼭 받고,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받고, 말씀에 헌신하는 재직 꼭 되고 말 거야. 재직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말씀 전하러 갈 거예요. 말씀 공부 가르칠 거예요. 나 이거 못 견디겠어요. 이런 재직이 돼야지. 교제 나누려고 입만 벌리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재직들. 가만히 있다가 재직합니다. 그러면 야, 재직해란다. 질문할 거 뭐냐? 이런데 관심을 갖는 재직이 되지 말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부딪히기만 하는 입에서 메시지가 쏟아 나오는 그런 재직들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처럼.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된 재직의 삶이 뭐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제권을 붙여줬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암흑의 교인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님과 교제 나눠, 교제권을 하나님이 형성을 해 시켜줬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제케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교제권을 형성시켜 줘야지 가는구나. 주님과의 교제가 뭐냐? 바로 주님과 만남이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삶이 신앙을 견고케 해줍니다.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헌신된 성도의 재직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교제 나누도록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난 시간인데 너 기도해라.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대. 성경을 읽어야지. 이거 내가 읽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려면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성경 읽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 성경 읽지 않는 것,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 말씀을 함께 성도로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제를 안 시켜주는구나. 성도하고 만나서 믿음의 교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나는 아무도 교제가 안 된대요. 버린 거지. 비참한 거지. 이 하나님한테 왕따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교제를 안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럼 뭐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물질하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권이 형성돼 버려. 죽는 거죠, 사실은.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영향받고 영향받은 그 영향을 성도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축복하고, 이것이 누가 중매 준 거예요? 하나님. 구원 받을 때도 중매 줬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너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 신랑. 누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충만해져서 성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재직들이 되십시오. 그럼요. 다른 데 미치지 말고 말씀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 미쳐야지. 내가 캘리그래피를 쓰면서 그랬어. 미쳐야 산다 이렇게 써놨어. 이 시대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까? 복음에 예수에 안 미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미쳤어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미친 거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번째, 10절 시작.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10절 때문에. 바울이 10절에 키워드를 잡았어. 10절 봐봐요. 10절을 다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의 통일성, 말씀의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같은 언어가 나올 텐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같은 언어가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거야. 안 나와요. 그 참 신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같은 말을 하니까 뭐가 없어져? 분쟁이. 그럼 분쟁이 많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절대로 복음의 말을 안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해라? 합하라. 세 번째입니다. 헌신된 재직. 꼭 이렇게 2018년도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재직이 되어라. 진짜 거듭난 지체라면 하나 아니냐? 너는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성도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단다.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해라? 합해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이 권면을 무시해서 양파, 쪽파, 개밥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다 파벌이 생겼어. 장로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여당파, 야당파, 목사파, 이 가장 무서운 게 파벌입니다, 이게. 이 파벌은 그냥 파벌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신천지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대천지 때문에 무너진 거지. 왜 무너져요? 같은 말을 안 해.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찾으셨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 너희가 부르심을 부르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겸손하면 하나 되는구나. 온유하면 하나 되는구나. 오래 참으면 하나 되는구나.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 하나 되는구나. 근데 온유도 없어, 겸손도 없어, 참지도 않아, 사랑도 없어. 근데 보세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겠으니 너희들 지켜야 될 거 아니겠냐? 어떻게 지키냐? 겸손해야지. 어떻게 하나 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지. 사랑도 없고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 천국 똑같이 갈 건데 천국 갈 사람인데 같은 지체들인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죠. 하나님도 하나 있으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인들이 결코 이 권면을 무시한 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무너지게 되죠.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성령, 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됐느니라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론이 아니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목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한 성령 안에 거듭나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강대상에서 그 목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가 돼. 그런데 성도가 바람이 나서 CBS, CT에서 어떤 책을 읽거나 그러면은 자기 부모님이 해준 밥을 안 먹고 외식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외식 먹은 얘기를 하겠죠. 참 신기한 거예요.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회자가 강대상이 전해준 그 메시지로 다시 교제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걸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준비를 본인 스스로 하더라고. 예, 딴 데 영향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왜? 할 말이 없어. 왜? 금방 들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벌써 뭐라 그러는가? 몸은 한 지체뿐 아니 여럿이니 많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 결론적이 뭐예요? 하늘나라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각자 지체들이 은사가 다 다르게 믿음 분량도 다 달라서 각자 하는 일 하도록 놔두지 네 거나 해 그 말이야. 남의 거 건들지 마 그 말이야. 그럼 교회가 금방 하나 될 텐데 너무 오래 그래.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한 줄 알아요?
부부의 문제로 싸우지 않아요? 거의 다른 아저씨 얘기에다가 싸우고 다른 아줌마 얘기에다 싸우고 남 얘기하다가 갑자기 싸워버려 부부가 이혼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는 거 봐봐요. 싸우는 그 내용이 뭔가? 넘 얘기야. 우리 교회가 흩어지고 분쟁한 이유가 뭐예요? 넘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넘 얘기하다가. 남의 간섭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셔요 그냥. 우리 재직들 진짜 너나 잘하셔야 됩니다.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이 어디냐? 다 냄새 맡으면 똥 싸는 곳이 어디냐? 아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줬어요? 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보이지 않는 지체가 가장 중요한데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똥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니?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냄새 난다고 신경 안 쓴 그곳이 막혀버리면 온몸이 썩어버리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영아부 교사 아니냐? 목사, 장로, 부목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성가대가 뭐고 앞에 찬양하는 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을 다 받아버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 그래 주일학교 그 영아부 유치부 2시간 동안 데리고 있어 보세요. 진짜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이 관리부들 우리 교회 관리가 안 돼 보세요. 추워서 예배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간사, 아니면 성가대, 아니면 찬양 인도자. 이거 외에는 누가 알아줍니까? 자, 봐보세요. 19절에, 17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원하는 대로 다 우리 몸에 붙어야 될 것, 다 중요한 부분을 다 붙여놨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필요 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뛰쳐나가버린 거야. 지체를 잘라버린 거야. 그 남의 지체 가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성형수술이야? 생각해보세요. 구원받는 성도가 다른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려. 남의 살 붙여다가 있는 거 아니야. 남의 살 붙여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될 문제냐 그 말이에요.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 몸이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면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없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 존귀하게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히려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분쟁 없게 하려고, 서로 돌아보게 하려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옆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 며칠 세웠으니 순서 서열을 다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겸손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기 뜻을 공동체 안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금방 하나 됩니다. 내 고집만 안 부려도 금방 하나 됩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리더들, 내 주장,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럼 화목시키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가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것은 이제 없지만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견해와 내 뜻을 관철시켜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내 걸 끌어들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악이죠,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죠. 나름대로 다 지체가 있고, 나름대로 견해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데 너희는 다 포기하고 나한테 따라와. 이게 공산주의지. 진정한 헌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한 성도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 되는 일에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지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네 것만 하면 되는데 남의 걸 참견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몸 많은 지체들인데 서로 싸우던가요? 막 싸워요? 왜 주먹이 눈에 안 보인다고 눈을 찔러버리고 콧구멍을 파버리고 이빨을 다 빼버리지 왜? 교회를 떠나면 내 지체는 아닙니다. 교회 딱 떠난 순간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인상은 똑같이 우리 지체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법으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씀을 똑같이 양육받아서 같은 말을 하고 그 같은 말을 하는 그곳에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데 무너지기 뭘로 무너지냐? 언어로. 뭘로? 언어로. 같은 말을 안 해. 왜? 거듭난 적이 없거나 성장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인가 내가 2018년도 확 한번 뭔가 할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십시오. 내 뜻과 내 견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수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 맞아. 그런데 공동체에 무너져. 그럼 그 진리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새로운 한 해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분쟁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때 2018년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소망 안에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강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헌신하게 하시려고 주도적인 하나님 역사로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핏값으로 세운 이 지체들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음으로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어떤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교회가, 공동체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권면으로 받아듣고 적용하여 무너졌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18년도 한 해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는 동안에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헌신하는 동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